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어제 에셀라 마을에서 작전을 했죠. 이때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났다는 이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거짓말까지 보태서 가짜 정보까지 제공을 해줬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아히멜렉만 불러도 되는데 아히멜렉 외에 모든 제사장들을 다 오라고 한 것은 이미 사울 마음 안에는 그들을 다 죽일 작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전에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너와 자손이 이 제사장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울이 아히멜렉을 이렇게 부르죠. 너 아히두베 아들아. 자, 우리가 좀 익숙하죠. 앞에서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죠. 13절에도 보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후부터는 이새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거는 사울의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만 미워하면 되고 아히멜렉만 미워하면 되는 거지 그 아버지와 그 가문을 이렇게 욕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순수히 개인적인 감정이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격이죠. 광야 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울의 인격,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언어로 또 호칭으로 다 드러내는 이 사울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성숙한 인격도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또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기회죠.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지금 없는 사람임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울이 두 가지 죄를 이제 이렇게 추궁을 하죠. 첫 번째는 왜 다윗과 공모해서 그에게 떡과 칼을 주었느냐. 이거 살아남아서 나를 공격하란 말 아니냐. 두 번째는 너 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느냐 이겁니다. 왜 다윗에게 기도를 해줬느냐. 이거 굉장히 사울이 예민한 부분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는 계속 사무엘도 해주고 또 아히멜렉에게 해줬다니까 사울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도액이 거짓말했죠. 왜? 사울이 이 부분에 예민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불안해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액이 아주 결정적인 말을 그렇게 심어줍니다.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죠. 자, 사울의 말은 보면은 단정입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죠. 이미 이런 죄를 너는 지었다 하고 단정하고 죽일 작정을 이미 하고 하는 말입니다.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자, 아히멜렉 대답을 보면 정말 여러분 놀랍습니다. 다윗같이 충실한 신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는 왕의 사이이고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냐. 왕실에서 높은 자다 이거죠.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 말은 당신이 신뢰를 하고 이렇게까지 임명해서 세웠다는 건데 왜 이런 다윗을 당신의 신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다 아는 사실 아니까 사울이 다윗을 싫어한다는 거는. 그런데 다윗은 옳고
자기는 다윗을 지지한다고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서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이 회의를 하고 있어서 불려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어제 보면 다윗이 노베에서 아히멜렉에게 말한 것과 지금 사실이 다르죠. 분명히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밀 작전 수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세란 걸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히멜렉은 나도 몰랐다. 비밀 작전 수행 중이라서 왕의 명을 따르고 있는 줄 알고 떡과 칼을 주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히멜렉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지금 다윗을 변호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 죄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다윗을 죽일 죄가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번역이 이제 문맥이 좀 이상하죠. 사무엘에서는 약간 이런 번역에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자, 이 말을 뭐가 좀 안 맞죠?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일을 지금같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왕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뭐하러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겠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한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도액의 그런 꾀임에 그냥 넘어가는 이 사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속지 말라고. 자, 이런 번역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가족들을 우리 온 집안 사람들을 제발 해하지 말라. 우린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를 자기가 주장합니다. 사울이 들을 리가 없죠.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울은 아히멜렉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사울이 왕이 자기 백성의 말을 믿지 않고 에돔 사람 도에게 말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자기 백성 말은 안 믿고 도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맛이 간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도 보면 자기 가까운 가족 말을 안 듣고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있죠. 시험에 들 때 그래요. 교인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이단이 말하면 그걸 또 들어요. 그게 시험에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도액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어떻게 도액을 믿느냐 이거죠. 아히멜렉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실 확인 없이 사형을 선고합니다.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이 아히멜렉의 죄를 두 가지로 말하죠. 다윗과 협력했기 때문에 죽여라. 그렇죠? 공모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죽이라.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다 죄가 아니죠. 아히멜렉은 다윗과 공모한 적도 없고 협력한 적도 없습니다.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한다고 해서 도와줬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다윗도 이렇게 말했고 또 아히멜렉도 그냥 그렇게 들어주고 믿어줄 수도 있죠. 어쨌든 알고 대놓고 협력하고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배가 고프다니까 떡을 줬고 골리앗의 칼도 사실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달라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는 것도 몰랐죠. 도망간 것을 또 알았다고 한들 제사장이 그것을 왕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입장에서 도에게 말을 해석해주고 유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반복적인 모습인데 세상에서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모든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 말 안 믿고 에돔 사람 말 안 믿고, 그리고 갈수록 자기 편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면 자기 사람들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기는 또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딱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왕의 신하들이 사울의 명을 듣지 않습니다. 죽이라는데 죽이지 않아요. 왕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왜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일단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을 죽이려니까 이거 얼마나 찝찝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려니까 마음이 안 편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사장들이 죄가 없어요. 아히멜렉도 죄가 없고. 그리고 사울의 명령에 합당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죄도 확인하지 않고 에돔 사람의 말, 저 간사한 사람의 말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위병들이 사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을 때 이제 추격전까지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해가 지기 전까지 또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고 끝까지 추격해서 한 놈이라도 더 죽여라 이렇게 했죠. 근데 그거는 자기의 욕심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허락 없이 뭘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하나님이 저주할 거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죽일 거다 이랬죠.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요나단이 그걸 모르고 가다가 꿀을 먹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사울의 명령이 합당하지 않은 걸 하는 거예요. 사울이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한 거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말에 권위가 없고 아무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죠. 오늘 17절과 그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사울은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본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은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호위병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감정이 많죠.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72년 성경에 보면 305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만 죽은 게 아니죠. 남녀와 어린아이들,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또 짐승들, 소, 나귀, 양까지 다 죽여요.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는 여러분 도액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용인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사울의 광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짐승까지 죽일 정도의 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사울의 광기고 광기로 말미암은 학살이죠. 학살. 그러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잖아요. 남녀노소 다 죽이고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죽이라 했어요. 그건 진멸, 헤렘 전쟁. 그런데 사울이 그때 어떻겠습니까? 다 안 죽였잖아요. 아가왕도 살려서 내려오고 짐승 중에 좋은 것은 제사들에게 다 가져요. 그런데 정작 지금은 자기 백성은 죄가 없는데도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점점 무서워지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어쨌든 이 사울은 그 광기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노베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보죠. 이것이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엘리의 가문을 버림받은 광기의 사울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악한 날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죠. 악인을 벌하는데 의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원수 갚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20절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비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행히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도망하여 쳤습니다. 아히멜렉이 알고 그렇게 미리 작전을 세웠겠죠. 그래서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다행히 다윗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3절에 있어요. 그 개역 개정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자세히 잘 모르는데 표준 세도되거나 다른 성경을 보면 내가 엘리야 너의 후손들을 다 죽이지만 한 명은 살아날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나중에는 결국은 그 자녀들과 같이 다 죽을 거다. 그 예언이 나와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요. 한 명이. 그래서 이제 다윗 때까지는 이 아비아달이 활동하고 솔로몬 이후부터는 이제 사독 계열, 이제 엘리의 계열이 아니고 사독 계열이 왕의 이제 왕정 시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죠. 엘리 가문의 심판 그리고 한 명은 살아남을 거라는 그 예언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버리겠다는 이 말씀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죠. 사울이 자기 벌을 지금 벌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다윗이 아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아비아달을 받아주고 책임을 지겠다 이거죠. 자, 다윗은 그 노베에서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말할 것을.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미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 작전 중이다. 일부러 아히멜렉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걸 말했는데 도액이 또 이것을 그렇게 일러 바칠지도 알았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말이죠. 여기 여러분, 다윗이 이 아비아달에게 하는 말을 보면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누구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이 말입니다. 나의 탓이로다. 사울은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다 누구 탓이었죠? 네 탓이었죠. 남의 탓. 왜 다윗이 도망간 걸 말해준 사람이 없냐? 왜 다윗과 공모하냐? 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는데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느냐? 다 남 탓이에요. 자기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자기 편이 없어지는 줄 모르고 다 남 탓이에요. 다윗은 나의 탓입니다. 이런 여러분, 사람들이 사울에게는 멀어지고 다윗에게는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은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늘 남의 탓이에요.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는 건 다 남 탓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사람들이 많죠.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막 새가족들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 잘 나온 사람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다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뜨겁게 할 때, 그게 끼지 못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가 문제고 저 사람들이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남들 다 열심히 일하고, 출퇴근 잘하고, 즐겁게 일하는데, 꼭 직장 문제가 많다 하고, 사장님 이상하다 하고, 그래서 불평만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있습니다. 늘 남탓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런 남탓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죠. 그래서 광야를 계속 다니게 됩니다. 직장을 옮기면 그게 또 광야를 만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광야예요. 이 사람들은 광야가 끝이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히멜렉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마디와 아히멜렉을 주목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정말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윗이 가장 마음 아팠을 때가 언제였을까? 지금 도망다니는 순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매는 맞을 때는 별로 아픈지 몰라요. 맞기 전까지 그 덜덜덜 떨면서 아픈 거지. 그리고 다윗이 그 순간 정말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이제 떠나야겠구나, 그때 제일 아픈 거죠.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큼 또 그 이상 아픈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선한 사람, 의인이 오늘 죽었어요. 아히멜렉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한 마을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런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 한 사람만 그냥 사라지면 되는데, 내 한 사람 때문에 아무 죄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다 죽었고 그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죽고 다윗은 괴로움을 받습니다. 우리 보는 우리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다윗만 고난 받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건데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변 역사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 희생, 의인의 고난, 권력을 가진 자의 광결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곳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신성모독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죽게 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죠. 사울과 같은 사람은 끝없는 광기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다윗이 바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나만 힘들면 되고 나만 쫓기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있겠죠.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 있는, 당장 사울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복수하는 거죠. 다윗이 충분히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잖아요. 다윗은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다윗 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당장 우리의 그 분노와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바꿔버리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는 때가 있죠.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참고 자기 곁에 있는 400명을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돌보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이해되잖아요. 다윗도 나중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나요?
권선징악이 하나님 나라의 방석이 아니에요. 그런 결과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아히멜렉을 배워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억울하지만 자기가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는 아히멜렉.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모든 원수가 없는 것을 맡겨놓고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다윗.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는 400명을 돌보는 거지 이 사회를 뒤집어서 질서를 바꾸고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이 400명을 돌본 것. 곧 600명이 되잖아요. 이거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 순간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다윗과 아히멜렉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아히멜렉과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